안녕하십니까? 물질 성경적 경제 원리 제4강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경제를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인품이 어떠한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가 되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지,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인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또 그 기업이 평가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돈이 인격 노릇하는 기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사실은 이러한 풍조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물질에 흔들리는 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경제적으로 넉넉히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도 감당할 것이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구제도 하고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으로 다가올 미래 시대, 미래 사회는 어떤 사회이며 어떤 시대인가? 또 미래 우리가 살아야 할 시대 속에 있는 미래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또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라는 것을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속히 개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깊은, 또 대면 강의를 통해서 더 리얼하게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구체적인 물질과, 그리고 그 물질을 관리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배우는 그런 공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속히 이 어려운 전염병 코로나 재난이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제 네 번째 강의, 그리스도인의 물질관, 또 세상의 변화, 물질을 꿰뚫어 보고 또 세상을 다르게 보고 또 물질을 다르게 사용해 보는 그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물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의 도구도 되기도 하고 악의 도구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풍조에 물들지 않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에 근거한 물질관을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우스 땅이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다복한 사람이었고 그의 소생은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나 되었습니다. 재산도 상당해서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 재앙이 닥쳤습니다. 아들, 딸 10명이 잔치를 하는데 집이 무너져서 모두 몰살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강도떼가 급습해서 들판에서 가축을 치는 종들을 죽이고 모든 가축을 강탈해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지만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로 욥의 심정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욥은 그 비보를 전해 듣고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애통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망연자실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기 1장 21절의 말로 그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대한민국도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그래서 주 52시간 젊은이들의 아르바이트가 끊기고 또 기업이 어려워지고 수출이 막혀서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그런 경제 파탄 속에서 우리는 삶의 의욕을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내 재산을 다 잃었으니 살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고
절망하는 사람으로 생겨서 비탄에 빠져 있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 만일 그 잃은 재산이 내 것이 아니고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면 자살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내 것을 잃었기 때문에 충격이 큰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우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에서 설명한 성경에 등장하는 욥과 경제의 파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물질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였습니다. 욥은 그 많던 재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라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그가 살던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사회적인 명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 재산을 상실했다는 것은 그때까지 쌓아올린 그의 모든 명예가 물거품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나와 상속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이의 관습은 상속 재산을 분배하는 일로 분쟁이 생기면 랍비를 찾아서 중재를 부탁하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통 랍비처럼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속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예수님을 잘못 찾아온 것이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죄인을 구하는 것이지 누가 재산을 더 많이 갖고 적게 갖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청을 물리치신 예수님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물질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었습니다.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부족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궁리했던 그 부자는 곡간을 헐고 더 크고 더 많이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생각하고 실제로 곡간을 헐고 새롭게 지어서 추수한 곡식과 물건들을 채워놓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늦게 사업을 구상하고 즐거움을 누리던 그가 잠이 빠져서 그 이튿날 아침 서늘한 시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교훈해 주신 것이죠. 부자의 말을 살펴보면 그는 자기가 가진 재물을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심지어 그는 자기가 생명의 주관자라도 되는 양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영혼을 불러가시니 그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가 물질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부자처럼 많은 재물이 자기들의 영혼에 만족을 줄 줄로 착각합니다.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줄 알고 돈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와 같이 돌이킬 수 없는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어느 책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부자라는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일 뿐이며 꼭 잘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단지 돈 많은 사람일 뿐이며 부자가 꼭 잘 산다는 거나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부자는 잘 사는 사람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무조건 돈을 벌어야 사람 취급받고 잘 산다는 그릇된 가치관을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난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일 뿐이라며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은 돈이 많고 없음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어 어떻게 쓰느냐에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사이의 실상을 적절하게 지적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잘 살아, 저 사람은 못 살아 라고 말합니다. 잘 산다는 말은 저 사람은 부자야 라는 말이고 못 산다는 말은 저 사람은 가난해 라는 말입니다. 결국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순전히 돈에 달려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주체할 수 없으리라 만큼 돈이 많은 사람 가운데도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가운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돈을 척도로 삼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요. 돈의 노예가 된 사회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로 사용한 눌루에인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 누구에게 노예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나오는 둘러스는 노예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주인은 노예에게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팔 수도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때릴 수도 있고, 병들면 내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죽여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둘로스가 되거나 재물의 둘로스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둘 중 한편을 택해야 합니다. 노예는 자기 주장이 없으며 오직 주인을 위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복과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재물의 노예가 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위에 돈 때문에 부모 형제가 원수가 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부패한 정치인이 되는 경우를 너무 많습니다.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횡령하고 도박하고, 모든 원인이 물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다면 못할 짓이 없다고 말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부족해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킵니다. 그러나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2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 때 똑똑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야 합니다. 돈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생활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되 돈을 벌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의 원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해서 번 것이라도 내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구벌하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물질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지혜, 지식할 것 없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본래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충성된 청지기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세 종은 우리 인생들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세 사람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 건강, 재능, 지혜, 배경, 인간관계, 재물 등이 다 달란트입니다. 먼 나라에 갔던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 결산을 보았듯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살아온 인생을 결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결산을 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혹 돈을 모을 줄만 알았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은 아닌지요? 그런 사람은 돈을 모으는 것이 돈을 버는 목적입니다. 통장에 저축이 늘어나는 것으로 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 사람은 근면절약이 몸에 배어서 모아둔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하직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버는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 세상에도 누릴 만큼 누리면서 살다 가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모을 줄만 아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역시 어리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물질을 쓸 줄 알았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심판날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 헌신할 인재들을 양성하는 일에 투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나만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처럼 받은 바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돈의 노예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돈 때문에 다투고 돈 때문에 생명의 주님을 믿지 못하고 멸망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아니 만모니즘이 창궐한 이 시대, 우리 학우들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미래 교회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 경제 원리를 분명히 알아야 바른 물질의 청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4강에서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첫째,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소임을 알아야 되고, 둘째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셋째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학우들이 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시 후에 제
4강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